계시록 1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정리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선 계시록 1장에 대해서 5가지 사항만 좀 우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정리하자고요? 예. 첫째는 계시록 1장 1절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출처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7교회의 사적에 전달해서 성도들을 통해 또 오늘 우리까지 전해지도록 이 출처에서부터 과정에까지 먼저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출처를 자세히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경전들의 혼합된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참된 진리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 계시의 말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먼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세상의 종교들의 경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종교의 신도 그래서 사람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종교와 이 복음은 이와 같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먼저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사람이 그냥 생각나서 기록한 내가 엉뚱하게 뭐 좀 적은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을 전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완벽한 말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말씀을 먼저 믿고 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지금 요한이 현재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본 것과 그리고 그때 당시 있는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지금 본 것은 뭡니까? 사실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명확히 보고 있는 것이지 엉뚱하게 생각이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본 것을 누가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분명히 보여준 것인데 그것은 뭘 보여주냐? 지금 현재 있는 일, 곧 요한이 살고 있던 로마 시대 AD 90년의 그 시대적 상황을 보고 말씀하신 것인가 동시에 또한 먼 후대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류 역사의 종말론적인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전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당시 일어나고 있는 예수 믿는 것을 막 핍박하는 것들, 그 세상의 유혹들을 자세히 실체를 드러내 보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줌을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목격함으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이나 신앙적인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된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심으로 뭘 또 요구하시냐면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왜냐 보면 대체로 요한계시록 가지고 뭐 하냐면 장난들을 많이 칩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그냥 사람을 협박하고 공포에 몰아 집어넣으면서 그냥 금전갈취를 해야 된다든지 아주 별짓들을 다 합니다. 이렇게.
이단하게 나오면 세상의 욕만 가지고 자기들 수단을 삼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하면 사람들이 두렵게 생각하고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볼 수 있고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첫 번째는 문자를 잘 해석해야 돼요. 기록된 문자를 잘 봐야 되고 이 원래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문자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 그런가 하면 성경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별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촛대는 뭘 상징하는지, 용어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 시대 당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상징하는 용어가 무슨 말인지를 알았지만은 우리는 시대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잘 해석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해석해서 상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철저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안목이 열리지 아니하면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을 실제로 물리적인 전쟁, 화학 전쟁,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3차 세계 대전이 다시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전쟁을 해석해서 사람들이 공포에 빠뜨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전쟁은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과거적인 일로만 추구해서 과거를 해석하고 또 한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당시의 사건을 해석해서 거기에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엉뚱하게 애곡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적인 해석도 성경에 물론 있고 현재적인 해석도 있고 미래적인 해석도 있어서 성경은 전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지금 본 것과 또 현재 지금 있는 일과 장래에 될 일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먼저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참 섬세하시죠, 그죠? 얼마나 섬세한지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핵심적인 주제 1장 1절 핵심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뭘까요? 한 단어로 따진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한 가지 주제를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분명할 때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크고 작은 근심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또 국가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어느 시대고 역사를 통해서 아무리 정치를 잘한 통치자를 할지라도 그 당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 세계 속에 산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길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끌어가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은 이 계시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키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삶을 해석하고 길을 찾아가는 키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김동희 씨님 믿으세요? 눈만 깜빡하지 마시고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번째로 1장 7절에서 구수사의 결론이 뭐냐? 바로 구수사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뭘 이야기하냐? 궁극적인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구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돈 문제 해결하고 직장 문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고 결국 인생의 한계 상황, 죽음과 죽음 위에 이 인간이 부딪혀 있는 이 제약의 문제, 이 모두 우리를 억눌리는 이 어둠, 이 영적인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인간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것은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구속사가 완성된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20절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라봤던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시대 사람들이 바라봤던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찌 보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유대 땅에서 살면서 그 바리새인 사기관 대제사장 그들부터 핍박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그리고 고난받고 초라한 옷을 걸치고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꼼짝없이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는 그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사람들은 예수를 기억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아닙니다. 그 예수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으로서의 그 진짜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특별히 11절 20절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우리가 믿었던 예수는 크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예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장에서 22장 전체 구조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장에서 뭘 보여주냐? 바로 한 단어를 압축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념으로 이렇게 막연한 종교생활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1장에서 예수를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까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의 문제가 뭐냐 도대체.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그것은 알고 보면 뚜껑을 열고 보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산다지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막연하고 종교적인 것이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혁명과 같습니다. 뭐 같다고요? 혁명입니다. 내 자신의 내면 속에서 완전한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됐던 자가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완전히 변화돼서 영원한 영생을 믿는 순간 얻게 되고 영원한 소망으로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에 곡식에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밭에 황금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통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영원한 지옥불에 내가 건진받아서 영원한 천국이 네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아직 이 땅에서 부동산이 없다고 뭘 낙마할 게 뭐 있겠습니까? 천국에 다 있는데. 그래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경우라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풍과 올지라도 우리는 꺾이지 아니하고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난이나 세상의 미혹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세상을 뒤집어 놓게 됐습니다.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부조리한 것을 바로잡고 세상의 억울한 것을 풀어내고 가난하고 눈멀고 세상의 온갖 어지러운 것을 타락한 것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부터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은 뭘 다루고 있냐, 그 예수를 만나는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진짜 오늘날 교회를 봐도 그렇고 당시 시대의 교회를 봐도 그렇고, 교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지체냐 할 때 의구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했고, 언제부터 교회가 돈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언제부터 성도들이 돈돈돈하면서 금승아지 우상을 숭배했냐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왜냐?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이요, 다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 이름 가지고 붙들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친히 우리의 삶을 지정하시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욕케 할 것이고, 그분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저도 못 만나고 그냥 섞여서 세상에 물들어 살다 보니까 한 번도 가슴에 감동 있게 예수를 만났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러나 진짜 예수 만나고 진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은 매일처럼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우리 목사님 목사를 뻥치죠. 아닙니다. 목사를 뻥친 게 아니라 제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지, 그러니까 제가 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주님이 날마다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간증거리 너무나 말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게 정말 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를 좀 만나십시오. 제가 누리는 주님의 은혜를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멋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 고아처럼 살아가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믿고 사는 믿음이 커요. 안 계신 것처럼 믿고 사는 믿음이 커요. 참 멋이쉬워요. 참 대단해요. 굳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안 계신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2장 3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 교회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돌아봐라.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이나 좀 지켜봐라.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제 말씀이 들려져요. 그죠? 그걸 아는 사람 맹숭맹숭하고 언제든 끝나나. 도대체 가만히 있으면 눈은 말똥말똥 해가지고 집안 걱정하고 있고 새끼들 어디 갔나 찾고 있고 빨리 끝나면 누구 만나야 되는데 내가 돈을 얼마 가져왔더라 거기서 누구 만나야 되는데 좀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하죠. 남들 쳐다보시면 정말 그런 법이죠. 4장은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말씀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고 2장 3장에서 정말 그 예수를 진짜 붙든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같아 틀려요? 다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없이 하나님 믿는 거, 우리 하나님 믿고 산다. No! 그 하나님은 우상의 하나님이지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여호와가 아니십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 뭘 주실까요?
하나님 만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장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왜 사람들이 말씀이 안 들려질까요? 왜 들어도 이해가 안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들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영적인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부터는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쭉 들려주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6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교회들을 이렇게 말씀 듣도록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당시에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소아시아 교회에게 권면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최소한 주일 와서만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좀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왜 말씀이 안 들려질까? 말씀을 들려주면 좀 좋을 텐데.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 사실상 그죠? 뭐 어려운 걸 뭐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들려질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들려져요. 이게 좀 안타까운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짜 계시의 그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 3장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뭐냐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성령의 역사가 부어짐을 알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한데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조차도 로마가 침공해서 이렇게 생명이 들어오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기독교는 참 어찌 보면은 역설적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핍박함으로 말미암아서 뿔뿔 흩어놨더니 교회가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더 부흥해서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소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 말씀의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이 있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내가 죽겠다 내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로 채워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그걸 바꿔내시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뭐라고요? 종교란 말 붙이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체험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체험되지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체험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는 모습을 내가 경험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핍박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데 이 안디옥 교회는 놀랍게도 본격적인 성교문을 열어젖힙니다. 누굴 통해서 열어젖히냐? 첫 번째 바울과 실라를 따로 바나바를 따로 구별해서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또 계속 선교사를 펼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최초의 교회로서의 모델을 갖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하죠. 베드로 사역과 바울 사역이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는 한번 설교하면 몇천 명씩 회개가 돌아왔어요. 근데 바울은 가서 선교했지만은 뭐 한 도시에 가가지고 한두 명
말씀을 전하고 또 실컷 얻어터지고 도망가가지고 쫓겨가지고 또 다른 동네 가가지고 또 그냥 뭐 몇 사람 또 이렇게 앉혀놓고 가르치고, 근데 그 중에 또 태반은 또 도망가고 사람 도망가고 다시 도망가고 또 딴 동네에서 하다 보니까 뭐 도대체 바울이 한 게 뭐냐, 몇 사람 예수 믿게 했냐 하는 역사가 달랐어요. 전 세계 복음화를 바울이 했을까요? 베드로가 했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바울은 제자를 만들어 놓은 제자. 이 많지 않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명을 여신 제자를 가는 곳마다 몇 사람씩밖에 못 만들었지만은 그 제자들 통해서 또 제자가 생겨나고 또 제자가 생겨나서 결국은 전 세계를 복음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저는 이거 볼 때 우리 교회의 희망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형교회가 중형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선교를 감당하고 우리가 온 세계 학교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이 모든 엄청난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큰 교회에서 뭐 대형 교회에서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는 확실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서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을 쓰실까요? 믿음을 쓰실까요? 믿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제자,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에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먼저 7개를 이렇게 뽑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7개 교회 외우기 쉬워요. 에서 보르서 두 빌라를 사두자. 에서 보르 사 빌라. 쉽죠? 7개. 그러면 이 7개가 뭘 말하냐? 지금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7교회를 시대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7단계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따위로 잘못 성경 해석을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구원의 방편이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세대자는 구약에는 무슨 뭐 율법으로 구원받고, 뭐 신약 시대 때는 뭐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러다 보니까 또 교회 시대는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고, 또 마지막 때는 또 마지막 때 재림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여따위로 세대적인 어떤 주의로 가르쳐 놓다 보니까 뭡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이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재림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재림 예수가 바로 이만이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재림 예수 이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따위 것들이 다 뭐냐? 세대주의 잘못된 밑밥 당에서 흘러나온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변종들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고 이 7개 다양한 교회를 통해서 뭘 보냐? 우리를 보게 한다는 것이다. 거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뭘로 제시해요? 거울로 제시해요. 만일 사람의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거울이 없고 뭐 어떻게 사람을 보여줄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잘생긴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남들은 나만 몰라. 내 얼굴을 못 보니까. 그래 뭐 다 이렇게 하고 다니죠. 물론 거울이 있어도 잘 모르대요. 자기 대단히 이쁜 줄 아는데 본인만 몰라. 그러니까 이런 7교회를 통해서 뭘 보게 하십니까? 7교회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가리켜 통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통경이 뭐냐? 거울을 비춰보는 거예요. 7개의 모델을 쭉 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들여다보고, 그걸 통해 내가 지금 어떤 신앙 상태인가를 들여다보도록 이렇게 7개의 교회를 제시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이 안 되신 분들도 끝나고 또 사무실 오십시오. 그럼 첫 번째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항구도시였습니다. 항구도시의 특징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유럽이 잘 살았던 이유도 뭐냐면, 영국이 한때 흥화했던 이유도 뭐냐면
그 바다의 패권을 장악하거든요. 그래서 바다 패권을 놓고 싸우잖아요. 서로 바다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래서 바다를 차지해야 서로 무역을 할 수 있고 바다에서 또 어획량도 증가시킬 수 있고 해서 서로 바다에 놓고 싸우죠. 우리 한일 관계 독도 때문에 싸워요. 어떤 사람은 독도 그냥 폭발으로 끝난 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독도가 있어야 우리가 바다의 우리 영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바다를 장악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거지. 그걸 주워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줄어들어 우리가 바다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독도는 누구 땅? 믿습니까? 독도도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일본도 우리 땅. 와, 이게 백제가 세웠잖아요. 그래, 일본도 우리 땅인데 일본 놈들이 독도를 가지고 지 땅에 역사 교과 쓰면 우리는 대마도도 우리 땅이고 독도 우리 땅이고 일본 땅도 우리 땅이다. 할렐루야. 한번 씁시다. 근데 이 항구 도시가 되다 보니까 무역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가 성장하고 번창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 지금 말씀을 볼 때 신성이 나타나신 어떻게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 건인물로 이렇게 모시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7 교회마다 나타나는 주님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 하나님은 한 분이고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은 똑같지만 사람에 따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바가 같아 틀려요? 다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나갔다 들어오시는데 아들 한 놈은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들을 저질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냥 비싼 값비싼 아버지 크게 안고 사는 이 비싼 아버지의 그냥 명품 도자기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 하나는 아버지가 부탁한 일을 잘해서 청소도 잘해놓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시는데 똑같은 아버지만 아버지를 대하는 느낌이 같아 틀려요. 도자기 깨뜨리는 이놈은 우리 아버지 안 들으시면 좋겠다. 아유, 열심히 한 놈, 아버지 빨리 와서 나 좀 이렇게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틀려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달리 느껴져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계신 양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가슴이 찡하고 하나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렇게 각 성도를 대할 때 다른 모습으로 야단칠 사람에게는 야단치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칭찬할 때는 칭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는 7뼈를 붙들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이렇게 등장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감춰진 어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7 별은 7 사도를 말 종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께서 7 별을 붙들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신 분은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을 섬겨가고 있는 주의 종들과 주의 교회들을 다 감찰하고 알고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 내막도 잘 아실 것이고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잘 알아준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알아준 게 좋아요? 몰랐으면 좋겠다 하신 분 계시죠? 이거 절대 주님도 몰라야 될 텐데 큰일 났다. 어쩌면 알면 되는데 자수와의 광명 찾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알겠죠? 주님 우리 내막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무역으로 흥황한 그런 도시에 그 안에 우리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경제 호황을 누리자 이 교회들이 세수적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가 타락해. 하나는 영적으로 타락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당시에 뭐냐면 그 다이아나라는 달의 신, 여신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다이아나 우리가 이름을 잘 알죠.
이 다이아나란 말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우리가 오고 있는데 뭐 다이아나 비 이렇게 쳤잖아요. 참 그것도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뭐 기독교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름을 다이아나를 지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돼요. 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 중에서 뭐 김보살 집사님 뭐 이런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친 거예요. 이거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다이아나. 이름이 참 좋다고 또 어떤 사람도 한국 사람도 지가 뭐라고 또 이름을 다이아나 붙인 사람도 있어요. 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다이아나가 우상의 이름인 거예요. 다이아나. 어떤 우상이냐? 여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스 코리아나 미인대 할 때 뭐라 8등신 쳤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따지면 다이아나에서 나와. 다이아나가 8등신이고 너무 멋있는 여자 치마 철처럼 지나가고 막 그냥 바람 불면 치마 살랑살랑하는 그 여자를 만들었고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욕망, 인간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만든 신, 그래 달의 신. 그게 바로 다이아나입니다.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드는데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신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돈이 많아. 그래 그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대다수는 진짜 하나님 만나서 거듭나고 천국과 지옥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지 않는 한 돈 있으면 다 옆구리로 쓰래요. 제대로 안 써요. 전부 다 인간의 쾌락을 만들고 위해서 쓰게 되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 밑바닥에서 도는 돈이 있죠. 밝게 쓰이지 않고 밑바닥에서 숨은 지하세계에서 움직이는 돈들 다 무슨 돈이에요? 그렇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그런 장소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에베소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한국 교회도 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들은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는 칭찬을 먼저 하셨을까요? 꾸중을 먼저 하셨을까요?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자녀 교육도 그렇더라고요. 칭찬을 먼저 한 게 좋아요? 꾸중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꾸중하고 칭찬하실래요? 칭찬하고 꾸중하실래요? 이게 성경 보면 이것도 참 우리가 지금 배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새 가족도 오셔서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참 도무지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공과는 안 하고 시간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을 빨리 하는데 이게 좀 그런데 좀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좀 잘 좀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무엇을 주님 칭찬하실까요? 행위를 아시고 수고한 걸 알고 인내한 걸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알고 거짓 사도를 밝힌 것을 알고 주 이름으로 견디고 겨루지 않은 것을 알고 뛰고 다니는 미워한 것을 안다. 칭찬해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고 나를 알아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때 주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참 주님이 우리 사람을 인격적으로 잘 읽고 대하시죠. 주님은 멋져버려요. 한마디로. 그죠? 그런 주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해요. 하나님은 몽들고 칠 준비하고 뭐 그냥 지옥 보내지 못해서 안달난 하나님 아니고 정말 인격적이고 따뜻하고 그래서 우리를 참 건너마시 다가오는 그 좋은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라당 행위를 미워했다고 그래서 이게 뭐냐? 구원파 신앙 같은 거예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마음대로 살고 그냥 죄 짓고 죄를 밥 먹듯 하고 뭐 별짓 다 해도 우리 뭐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는데 뭔 소용이냐? 괜찮다 하는 게 바로 니고라당이 가지고 전파한 것이었고 오늘날 이걸 전파하는 게 뭐냐? 구원파입니다. 알겠습니까? 구원파 신앙. 속지 마시 바랍니다. 세월호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투파가 다 구원파입니다. 이 못된 이단들, 사람들을 정말 타락시킨 이단들은 정말 철저히 하나의 복음을 왜곡해서 고상하게 인간을 타락시켜버립니다. 속지 마시 바랍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증거가 따르는데 예수 믿었다고 엉망진창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면은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내게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증거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절대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죄짓지 못해요. 아시겠죠?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진짜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람피 안 펴요. 나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건 딴 거다.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되어지지 않아요. 알겠죠? 신앙은 갈수록 깊이와 폭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랬다 저랬다 이게 아닌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문제가 뭐냐? 언제는 참 세상에 나만큼 은혜 받은 없는 것처럼 팔딱팔딱 뛰다가 언제 보면 또 한쪽 구석에 처박아 앉아 있어요. 그리고 간신히 끌어내면 또 넘어지고, 끌어내면 넘어지고, 끌어내면 넘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알겠습니까? 확실히 뒤집어 놓기 바랍니다. 진짜 제대로 한번 믿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진짜 예수 믿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뭐라 말씀하시나?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갈수록 영적으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쪼그라들어가지고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주일날 오면 귀찮아지고 그래요? 주일날이 기뻐요? 귀찮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또 진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도 이래서 문제가 심각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이 뭐냐? 진짜 처음 열심히 일 때 하나님께 부어주신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참 안타까워요.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첫사랑이 있어요. 그건 예루살렘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부어주셨던 그 50년 성령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한국에서 있었어요. 1908년 평양에서 기도할 때 선교사들이랑 함께 모여 기도한 자리에서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1910년에 한국의 평양에 대부흥회가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얼마나 강력한 성령이 부어주는지 막 교회마다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막 성령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꼬꾸라지고 죄를 토하고 별 난리가 다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평양시내 모든 상가가 건물을 다 가게를 문을 내려잠그고 사타 잠그고 교회에다 모여들어서 예배하고 부흥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에 부어진 첫사랑이었습니다. 한국교회. 그래가지고 그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면서 이제 일제 그 식민지 어려운 시대를 그 신화주의 이겨내고 그러다가 그 성령 받은 뜨거운 그 불을 받은 사람들이 남북의 갈등 속에서 남한은 이렇게 신앙을 지키서 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가 충영교회, 영락교회, 남대문교회 뭐 교회들 있지 오랜 역사 이렇게 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서 그분들이 그 뜨거운 신앙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을 이렇게 엎어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뭐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빨리 복음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인 겁니다. 대한민국 엄청난 속도로 부흥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뒤엎어서 한국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진짜 심각해졌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대비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미국 인구가 많아서 더 숫자가 많지만 인구 비례당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한국 선교사가 안 간 곳이 없어요. 안 간 곳이 없어. 속속도 다 보면 한국에 가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 사람을 다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한국을.
그런 하나님 향해 매달리고 했을 때 정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보여줬습니까? 경제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뭐 열어주고 한국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정치를 잘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느 누구 그 양반이 정치 잘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사는 가운데서 사실 우리 한국의 경제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도와준 거거든요. 미국에서 이렇게 군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립을 해야만이 미국이 편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주해주고 도와줘가지고 밑바탕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전체로 한국 이 경제 성장은 하나님의 전폭적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전폭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인데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교만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70대 80대 넘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난을 무릅쓰고 성도들이 얼마나 전도하고 얼마나 기도한지 서울에서 삼각산, 저 청계산 그냥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날마다 어떤 사람도 새벽같이 막 부르짖고 난리기도 하고 금요 때 철학 때 가보면 그냥 기도할 자리가 없어요. 산 전체를 그냥 정상까지 다 차지하고 교회마다 와가지고 얼마나 한국교회가 기도에 미쳐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기도를 많이 하는 평창동 삼각산 밑에 사는 평창동 부자 동네잖아요. 그 사람들 뭐 집이 궁궐 같은 집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쳤으면 이 사람들 열심히 사람 와가지고 새벽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제발 좀 조용하게 좀 막아주시해서 그 산에 출입금지를 막았어요. 누가 막은 줄 아십니까? 군인 출신 대통령께서 막은 것이 아니고 불교권 대통령이 막은 것이 아니고 모모교회 장로 출신 대통령이 알았다고 막아버렸어요. 산에서 기도 못하더라고. 웃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쏙 빠져가지고 지금은 뭐 한국에서 유명한 기도원 가봐도 쪼글쪼글 몇 사람 앉아가지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기도의 불이 다 꺼져. 모든 교회 다 문 닫습니다. 다 문 닫고 이제는 없어요. 다 기도원이 이제 뭐 다 썩어가고 있거나 뭐 누구한테 넘어가거나 뭐 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교회들이 많네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은 수두룩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기도를 잃어버리면서 경제도 힘들어지고 살기도 어렵고 지금 얼마나 피폐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살겠느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주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십시다. 다시 기도하십시다. 다시 부르짖읍시다. 다시 모이십시다. 다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대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떨어져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임하면은 말씀이 친히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붙은 말씀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가 사는 시대와의 역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느냐? 새로운 인생의 역사,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펼치서 어찌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 붙잡으십시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